예,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주와 여러분이 함께 본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처제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사소한 조그만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동과 눈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요? 은혜로 느껴지거나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함께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흘러갑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말하자면 셀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이상하게도 일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만 눈에 보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가야 될 은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새치기에서 나에게 온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아내와 함께 딸이 있는 카나다 밴쿠버에 가려고 나리다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없느냐고. 그래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에코노믹석이 단체 손님이 잠깐 들어와서 만석이 돼서 에코노믹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1등석을 드릴 테니 거기 들어가서 가시라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저희 부부가 1등석에 들어가서 침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카나다 밴쿠버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식사도 2번 해야 됩니다. 풀 코스 식사에 아주 대접을 정말 엄청나게 잘 받고 갔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누릴 자격이 없었는데 누리게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이에요. 내 실력은 떨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붙었고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심부전이라는 심장병으로 좀 숨이 차고 발과 다리가 붓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면서 한 달에 한 7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장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참 지옥 같은 여러 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넘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도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츰차츰 회복되어서 몸이 견딜 수 있게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지난 6월 달에는 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몹시 제가 좋아졌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병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전보다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제일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에서 건져주신 것, 그 건강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지난 한 해였습니다. 어느 보육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신데 다소 문제가 있는 그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100점을 주었어요. 100점을. 지금까지 100점을 맞아본 일이 없는 그 애들이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나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를 맛보면 감사가 나오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려는 사실을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 시스템, 성취 시스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세상에 나가서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막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자신을 채용해준 회사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한 인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어 메시지에서 잠깐 소개했어요. 오사카에 또가와 고무 제작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무 호수 분야에서 잘 알려진 메이커인데 이 회사의 창설자인 도가와 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 도가와 씨는 고무 제품을 판매하는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장으로부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호감 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적은 급료를 받았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어요. 이 사장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채권자들이 몰려들어서 가게의 물건들을 다 압류하고 집에까지 사다와서 집안에는 가재도구 모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업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가와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몇 곳에서 전보다 더 좋은 급료를 줄 테니까 스카웃을 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월급 때문에 내 앞길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보아준 주인을 떠날 수 없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를 채용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떠날 수가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후 그 압류당했던 그 사장의 가재도구 어느 날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에 나오는 날 이 사람은 자기의 저축 금액을 다 털어서 그 주인의 가재도구를 전부 사들였습니다. 경매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독립을 했어요. 그동안 그 도가와 씨의 보았던 사람들이 그의 인품이나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열심히 도와주었고 그의 회사를 세워서 그는 점점 회사가 성장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과거에 일했던 그 고무제품 판매 회사의 가게 사장을 자신의 회사의 공장장으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공장장이 돌아가시고 또 그의 가족들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주인에게 과거 은혜를 입었고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은혜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좁은 길로 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격, 이런 인품을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일 때에 세상의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자막을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받아들일수록 죄를 압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남이 베푼 은혜도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크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죠. 예수님과 은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지?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지? 또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묻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보는 것, 예수님의 완벽함과 은혜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화를 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뺏어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부유함을 주시지만 내일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치유해 주시지만 내일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질병을 주시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일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율법의 옛 언약과 은혜의 새 언약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행해진 것에 관계되어 있지 우리가 행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이미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는 그 아래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그 선포 아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우연인지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와의 만남을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자인 것을 즉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하는 이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이 가는 동안 포도주로 변했듯이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성한 몸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9에 속합니까?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속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며 살해한 그 한 사람같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감사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에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감사가 있다면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